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면은 내일은 토요일 10시에 또 조장 훈련이 있겠죠. 그러고 나면 또 오후에는 열심히 또 이제 현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 날은 또 새로운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늘의 상급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 상급. 2024년 저 상급을 바라보는 한 해. 그래서 우리가 병거다 또는 마병이다, 교회의 아버지이다. 이것은 엘리야의 인생의 결론이었고 엘리사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그들이 살아갔던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갔던 그 철로 역정을 지금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철로 역정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었을 때 이와 같은 열매로 남게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볼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12장 2절 한번 펴봅시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모진 길을 가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요, 복음을 알게 되면은 풍요롭고 평화롭고 윤택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 만나고 사고당하고 이런 것은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복음이 없는 분이야. 나와서 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멸시를 받았죠. 갈릴리 출신이었죠. 지역적으로 천한 동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조롱을 받으면서 벌겨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죠. 죽을 때까지 조롱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내려와 보지 그러니?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조롱을 받죠. 그러고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이사야서 53장에 말한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진 삶을 살기 위해서 피조물로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철로 역정이 뭐가 된 겁니까? 모든 이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이들의 사망에서 건져내는 길이 되신 거죠.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막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믿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앉은 십자가를 짊어라서 그 앉은 하늘의 보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뭘 들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들었습니다. 1절로 40절에 46절까지 8절까지가 되죠. 특별히 이제 우리 여기서 보면은 26절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왕자로 있으면서 히브리인을 위해서 하는 일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같아요, 틀려요? 왕자가 낫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 35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과 핍박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톱으로 산채로 캐음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견뎠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 때문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늘 소망,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철로 역정은 뭐가 된 겁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곧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설 수 있었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고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뭘 봅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 직접 말을 들었던 열왕기상의 19장 4절, 엘리야가 가장 간절히 바랬던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리 이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이제 나는 됐으니까 족합니다. 그러니 나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국경 없는 의사에서 일하시는 크리스찬 의사분들이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역지에서 아이들이 뭐 이제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순한 감기 하나로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의사인데 못 살리니까, 이거 살릴 수 있는 건데 못 살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한편은 또 그런 생각도 든답니다. 잘 됐다.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삶을 떠나서 네가 주님 품에 지금 일찍 들어갔으니까 잘 된 것 아니냐, 그런 위로도 든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이 매일 하루하루가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하루하루, 더구나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생명 앞에 서 있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이분은 하나님 말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겠구나,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겠구나. 엘리야가 그걸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사단은 계속해서 말한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 하늘의 천국의 소망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죠. 특별히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상 주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일생을 최고의 유대인으로서의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진 바울이 다 해롭게 여기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내게 주어져 있는 상을 향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도 그런 편지를 했죠. 4장 8절에서 후서 디모데 4장 8절에 이제 내게 주어진 면류관을 소망하고 있다. 이스라엘 나타나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삼 그 철로 역정을 남긴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다 둔 거예요? 이 땅에서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나 그걸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나보다도 남을 더 섬기는 삶, 나보다도 교회를 더 섬기는 삶, 나보다도 성도를 더 섬기는 삶, 그 삶을 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서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참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그걸 몰랐어요. 18절에서 25절까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풀 한 포기가, 나무 하나가, 참새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들개 한 마리가, 멧돼지 한 마리가 뭘 간절히 바랍니까?
간절히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바라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이 허무한 데에 복종하는 것이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복종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고, 자기들이 그 복종되는 허무함 산 가운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거기서 해방돼서 창조자 하나님을 마음껏 모든 만물과 함께 찬양하는 그 마지막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재림. 풀도 바라고 참새도 바라고 개미도 바라는 그 재림, 지렁이도 바라는 그 재림, 소망.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하더라? 인내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땅의 삶의 절제와 인내와 섬김이 이 병거로 아버지로 마병으로서는 철로의 역정을 남기게 된다는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델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서는 절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9장 25절이죠.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시간상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삶이 윤택해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완전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향해서 오늘 내 삶을 절제와 인내로 충성으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이번 주도 우리 사회자가 아침에 아까 말할 때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아멘은 했어요. 이번 주는 그래도 잠을 잘 잤어요. 오늘 새벽에 한번 잠깐 깼는데요. 전에는 깨면 잠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잠깐 깼는데 다시 잠이 잘 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기가 참 편해요. 왜 편하냐? 창이 안 밝잖아. 창이 밝으면은 나가고 싶어. 창이 밝으면 밖에 나가고 싶어.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곧 이제 날이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빨리 밝아지고 있는데, 저 창문을 아예 그냥 가려버려야 되나? 그래, 내가 내 시간을 충분히 다 쓸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딱 나와서 준비 다 하고 이제 내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하나 다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차분하게 이제 올라가면 기분 좋잖아요. 하루가 또 좋잖아요.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절제하는 삶. 저와 여러분은 이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찬양 팀들이 19명이 갔잖아요.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는 누웠거든요. 사모가 자기가 대신 갔다 오겠대요. 내려가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재미있게 많은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며 가며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또 이제 어떤 친구한테 다음 수련회 때도 가는 길과 오는 길이 이번과 같이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니까 기대해라. 저 갈지 안 갈지 잘 몰라요. 뭔 소리야 지금. 무조건 가는 걸로 정해놓고 해야지. 그게 응답받는 자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함께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잤어요. 왜 잤을까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내와 절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뭘 얻은 겁니까? 하늘 보좌를 얻었다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철로 여정이 인내와 절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번 주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순수복음이다, 이렇게 받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 자세하게 짧게 해봅시다.
답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쓰고 싶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장이죠. 15절이죠. 26절에서 말합니다. 7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지파가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겨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어요. 죽은 자의 소망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1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부자가 죽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소원 죄락 하나 남은 게 안 된다면은 그러면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간절히 구하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안 된다라고 거절을 받죠. 아마 25절일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요. 대충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소원이 뭡니까?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게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제도 동일합니다. 죽은 내 자녀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본인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는 마태복음 26장에 가장 인상적이에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결코 그 길이 쉽지 않죠. 예수님이니까 조용하게 십자가를 지러 갔느냐? 안 그랬어요. 고민하여 죽게 됐다. 피땀을 흘리는데 마치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얼마나 그 자리가 피하고 싶겠어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은 오버랩이 돼요. 형사들이 또 잡으러 와요. 무서워요. 애 맞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벌벌벌 떨고 울고 숨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살과 뼈를 도려내는 고문을 하는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정말 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하죠. 그런 일죄를 용서한다고요. 사과도 받지 않고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뭘 말입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내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 고통 가운데 그 멸시와 그 조롱 가운데에서 이 죽음을 당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44절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뭐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저희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사망이 죽어있는 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 다시는 눈물이 없으며 죽음이 없으며 병듦이 없으며 아픔이 없고 완전한 평화만 있고 행복이 있는 죄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한 그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걸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순수 복음이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수 복음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 내 필요를 채우겠다 라는 그런 우상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그런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 때 가만히 들어오는 뭐요? 이단과 사이비. 자,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단을 말하겠습니다. 4절. 모세가 만들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탁 내놨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열왕기상이죠. 19장이죠. 12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다. 여기 있다 하나님.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들이다. 복잡하게 제사장이
한 지파만 하면 되겠냐? 원하는지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모든 제사도 바꿉니다. 절기 복잡하잖아. 그때 가면 안 돼. 겹치니까 우리 따로 하자. 다 바꿔버립니다. 좋지? 쉽습니다. 편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부담스러우면 전도 안 해도 되고 힘들면 누려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다 바꿔줬어요. 그게 이단과 사입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이제 골로새 2장 8절 철학과 학문으로 네가 그렇게 안 믿어지고 네 마음이 맹 그렇고 도박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 네 어렸을 때 이래서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너가 엄마가 그래서 너가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고 환경이 이래서 그렇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는 사라집니까? 하나님 사라져요. 죄도 사라져요. 하나님 경외도 사라지고 불경 다 사라져버려요. 뭐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사람과 환경이 하나님이 돼요. 놀라운 결과죠. 근데 이게 얼마나 쉽게 온지 아십니까? 제가 대화를 나눈 분이요, 저랑 오래 교제하고 계신 권사님이죠. 권사님 대단히 죄송한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자녀들이 뭐 그러잖아요.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항상 첫째가 좀 뭐라고 할까 둘째에 치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너는 형이니까 양보해. 네가 큰놈이니까 양보해. 뭐 이런 식. 뭐 그리고 또 더군다나 동생이 아파버리면 더 그렇잖아요. 우리 원수 아프니까 나머지 어떻게 돼요? 이제 다 그냥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래서요 그런 얘기를 다 믿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쪽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뭐 상담을 통해 이렇게 됐다고 감사하도록 얘기하는 그런가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맞으려면은 다윗을 설명을 하셔라. 다윗을 설명해라. 그러면 그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그게 맞으려면 바울을 설명을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게 맞다면 나를 설명해라. 설명을 못해요. 예. 저 같은 사람 어려서 자랄 때 하나님 하자도 몰랐어요. 집에서 자랄 때요, 저 연병할 새끼가 연병이 뭡니까? 문둥병. 호랑이 물에 갈놈. 저 문딩 새끼. 물론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랬는데요, 해가 뜨면 맞고 해가 지면 맞고 맨날 맞으면서 자랐어요. 그 형한테.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그렇죠? 설명이 안 돼요. 아직 그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버린다니까. 그러면 뭐가 가려지느냐 하면은요, 당연히 가려지는 게 있어요. 부모가 믿지 않은 부모의 불경건, 본인이 믿지 않고 있는 본인의 불경건, 그리고 본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사단과 가까이 지내는 타락하는 사람 그 불경의 경험 바뀌었을 순서가 여기에 사라져요. 하나님의 하자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냐. 진짜 고속도로 하이패스로 들어와요.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아요. 아무런 저항을. 그래서요, 이전에 제가 거기 한참 빠져 있을 때 치유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뭔 쌀데기 없는 소리 하냐. 치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치유 안 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할 일이나 해. 그러는데 치유 받아야 되니까 아직은 내가 사역할 때가 아니니까 얼마나 면죄부를 줍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무리 해도 얘기를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또 뭐 사업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사업 이런 것들 다 뭐 원불교 찾아가고 불교자 그런 데로 그거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있으니까 그 일 할 일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지.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사업가들 돼버렸어. 그게요 아무런 저항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못 나와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복음 없어서 술과 마약에 쩐다 하더니 그게 그대로 들어가서 술과 마약과 음란이 공식화됐어요. 복음화됐어요. 라오디가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대로 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이패스로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 것들을 가지고 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상과 산당에 또 빠져.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호시아가 망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뭘 잡아야 됩니까? 내 삶에 내가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와 있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답이 딱 나왔어요. 할 일 하나가 딱 남았다. 뭐가 남으면 내가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살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사는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을 것이다? 상급을 준비하신다. 이 땅은 몰라줘도 괜찮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러고 갔죠. 지금도 물론 가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도가 되냐 안 되냐? 욕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사야서 55장을 했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른데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 세상의 수준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 절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일을 나는 용서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전도요 되고 안 되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내일은 56장 들어가겠죠. 많이 왔죠? 이번 주 54장하고 55장 했잖아요. 열심히 한 거예요. 정말 나름대로. 월요일 날은 뭐 하다가 하루 종일 설버렸어요. 우리 김태인 지사님이 와가지고 뭐 했는가? 삽질이 했는가 어쨌는가?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루 같은 그렇게 시간을 썼는데 불구하고 2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일 모레까지 준비는 다 끝나야 했고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순수한 복음 구원의 가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말합니다.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다 얻은 건 맞죠? 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 얻었기 때문에 오늘 가는 저와 여러분 이 철로 여정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철로 여정은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 길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과 이 기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요 그 헤매는 시간 자체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매일 우리가 나 요즘 이제 빛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중학교 때인가 초6학년 때인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러면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럼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그게 오늘의 삶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요. 오늘 수환이 서 있고 경연이 서 있는데요. 새롭죠. 경이 이만했어요. 이만했어요. 지금은 내가 경연한테 이만하지만은 그때는 경연이 이만했다니까요. 통실통실 해갖고요. 그 통실통실한 몸을 날려봐요. 얼마나 둔탁하게 떨어지는지. 수환이요 하루에 3번 삐지고 울고 갔어요. 3번 싸우고 삐지고 울고 가요. 가가지고 또 오고 가가지고 또 오고 그래야 하루가 지나가요. 지금 저렇게 졸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얼마 안 했으면 결혼들 했어요. 이제 그러겠죠. 태영이요 몇 번 못 봤어요. 어째 전주 가보러 가지고 지금 애기 데리고 있잖아요. 제이요 국내에 들어왔었을 때 좀 쟤는 커서 만났죠. 온 몸에 염증이 닿게 해서 질병이 들어요. 왜 네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냐? 내려놔 임마. 기도 제목을 딱 내놨는데 지 기도는 하나도 없어. 다 엄마 아빠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기도라고. 나 너 이리 와봐. 이거 뭐냐? 예? 이게 뭐냐고. 다시 해. 기도 제목 다시 가져와. 그래야 그날 전원이 전부 다 기도 제목 다 수정했어. 근데 기도 제목이 수정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고 짐에서 풀려나고 그러면서 그 성공이라는 짐을 우상을 버리자. 힘들었을 겁니다. 난리 났어요. 살아요. 헝가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뭐하러 가는데?
그 한없는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가지 마. 난리 났어요. 장로님 그때 난리 났어요. 아주. 성질 막 내버렸어요. 그 모든 여정을 걸어온 날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느냐? 다 끝나 있는데 뭘 더 얻으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에게 준 이 순수복음, 그래야 호세아 왕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빠져갔던 가만히 들어온 그 우상을 걷어낼 수 있다니까요.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다 가졌다. 내가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잘 몰라도요, 상관없어요. 자녀님이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자, 그러고 세 번째, 우리 수요일 날 계시록 11장 지금 다 봤죠. 이제 6시 6주에 걸쳐 가지고 주제는 뭡니까? 계시록 11장의 주제는 11장 15절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거치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이게 계시록의 주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세상이 화려하고 지금은 세상이 힘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도 없고 뭐 직장 변변도 직장도 변변치 않고 알바나며 살아야 되고 이런 인생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저와 함께 이 세상의 왕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는 사실을, 그건 계시록이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해줍니까? 나타나는 외적인 것하고 실제는 다르다. 이 외적인 것에 속지 말고 이 실제를 붙들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외적인 것은 비록 겉모습은 후패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자녀로 영원히 다스릴 자임을 알고 믿음의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요. 그래서 사단이 말합니다. 아담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말합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단데.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니? 사단이 그렇게 와요. 똑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외적인 것에 속지 말고 이 실제인 걸 가지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거밖에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요, 이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던 분야들이 많더라고요. 집안에도 많고, 친가에도 많고, 처가에도 많고, 다 하나씩 꺼내서 지금 이제 먼지 털어가면서 지지난주 말씀이죠. 꺼내 그런 묵은 땅을 다 기경해야겠다라는. 저와 여러분 이제 기도로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 피하면 다른 문제 안 기다립니까?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2학기 문제 핀다 다른 학교 전학 보내는 거. 그러면 다른 학교 놈들은 뭔데?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뭐 조은미 씨 아들 그 선생님이 유죄 판결이 나왔죠. 진짜 안타까워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교육 과정에 나타나는 훈육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는 그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상고를 했으니까 바뀔 건 확실합니다. 절대로 열심히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놓고요,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차에 지갑 떨어진 거 보내. 사모가 가서 찾아보고 없대. 우진이한테 톡을 보내서 우진아 기도하자. 하나님은 찾을 수 있단다.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찾았어요. 어디 있어? 성은이 형 차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타고 가가지고 성인이가 내려줬는데 거기 차에서 내리면서 지갑을 떨어뜨린 거. 그러고 온 거야. 감사하죠. 그 시간이 점심 다 됐으니까 아무도 안 주워서 갔다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랬어요. 기도하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기도했잖아요. 응답.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놓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의 경제가 됐든 건강이 됐든 사람의 관계가 됐든지 간에 이제는 기도로 싸워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하시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에게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를 붙입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를 붙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나를 향한 부름이라는 걸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됐든 다른 게 됐든 누구가 아니라 나입니다. 유다에게 말합니다. 돌아서라.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돌아서라라고 아수르를 붙입니다. 아람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아람만 봅니다. 아수르만 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일생 동안 이 땅의 삶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직 기도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상급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보였던 첫 번째 보였던 길이었어요. 이것이 인생을 살 이유였어요.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세상을 살 이유였고 세상을 살게 하는 능력이었고 왜? 내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은 모르고 이 땅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종류가 세 가지 나오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뭡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상급을 바라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하며 참고 은신하며 충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상급을 쌓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부활을 천국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쓸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부자 3대 못 가나 세상에서는 세상에는 3대를 못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주체적이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찾아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내가 찾아서 읽습니다. 내 스스로 합니다. 물론 성경 외우는 것은 억지로 시켰어요.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 주간에 한 구절 외우는 건데 안 외워져요.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외웠어요. 정말 근데 지금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되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이렇게 10번 하고요. 10번 중에 9번 하고 한 번 안 하면 요거도 먹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10번 청소하는데 중에서 10번 해야 되는데 9번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 빼뜨릴 수가 있어. 왜? 바쁘거나 이래갖고. 그럼 그 한 번 때문에 욕 먹어요? 안 먹어요? 한 번 때문에 욕 먹어요. 그러면 안 해요? 삐져요? 아니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말이 많으시냐면요. 그거 한 번 안 했다고 1시간, 2시간씩 잡아놓고 뭐 일하게 해요. 진짜 고통스러워 1시간 듣고 똑같은 얘기 듣고 있으려면 더군다나 나처럼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 듣다가 이제 사모님 저 가야 되는데요.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매번 그래요. 아니 그동안 잘 해왔어. 그러다가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빨리 뛰어갔거든요. 일주일에 한 50군데 돌아다녀 봐요. 진짜 바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한 번 때문에 이제 한 2시간, 3시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도망가야 돼 이제. 그러면 시간 받고 이제 시간 되면 도망가야죠.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안 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뭐 사모님 그러는 거, 나는 내 길 가는 거, 나는 내 하나님 내 일 하는 거, 그게 주인 되는 길. 이제는 저와 여러분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이죠. 이거만 읽어보고 마칩시다. 뭐 길게 할 건 없으니까는요. 자, 선지자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했지 나그네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숟가락 놓는다고 표현하죠. 딱 그겁니다. 숟가락만 놓으면 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멸시하고 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아멘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섬기든지 간에 그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니까 하늘 부자,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열매인 영접을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이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제일 부자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청년 때 원칙은 그랬어요. 11조, 성교헌금 11조, 그런 다음에 연보헌금 11조. 청년 때 원칙이 그랬어요. 지금은 그 원칙을 제대로 못 지켜요. 근데 청년 때는 그렇게 지키고 살아. 근데 그게 의무나 부담이 아니었어요. 큰 즐거움이었어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33만 원 딱 봅니다. 6일 일하면은 5만 5천 원씩이니까. 그러면 일요일 올 때 10만 원 봉투에 딱 담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럼 6개월 그랬어요. 육사에 있어 24번이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교회 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저는 한 달 용돈이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2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교회가 버스가 안 돼요. 택시 한 두세 번 타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끌고 가야 되니까 목사님이 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택시비 내가 내서 데리고 가고 올 때 태워 가지고 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500원짜리 짱구 이걸 사 먹느냐 마느냐가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 짱구 500원 했을 때 그때가 그때 짱구 500원짜리 사 먹을 수 있는 친구 하나 있어. 그게 범수예요. 그거 사놓고 이제 먹다 하나 남았어. 눈치 보느냐? 절대 눈치 안 봅니다. 친하니까 빨리 그 먼저 지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다 그러지 않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기록하신다 하셨는데 그 기록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에 서게 하시고 소망하는 믿음에 서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시며 특별하게 우리 후대들이 그 지혜가 있게 하셔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고 능력 있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